사랑하는 하여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힘입어 소망의 아침 열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난번 배로 만든 띠에 이어서 다시 한번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유다 민족에게 전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이야기하시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토기장의 집에 방문하여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지켜봅니다.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 진흙을 농로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농로라 함은 물레라고도 부르는 것인데 진흙으로 그릇의 모양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발로는 농로를 회전하면서 손에는 물을 묻힌 후에 진흙으로 그릇의 형태를 빚어 가지요. 그 그릇의 모양은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마음입니다. 간장 종지를 만들지 아니면 커다란 항아리를 만들지는 그야말로 토기장이에게 달려 있지요. 그러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는 그것을 터졌다 표현하고 있지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이전의 수고가 아깝다 해도 이미 터진 진흙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그릇을 빚기 위해서는 다시 만드는 방법밖에 없지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유다 민족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토기장이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진흙은 누구를 상징하나요? 유다 민족을 뜻합니다. 진흙의 모양이 전적으로 토기장의 의도에 달려 있듯 유다 민족의 삶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진흙이 토기장의 의도대로 형태를 이루지 않으면 다시 시작해야 하듯 유다 민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들을 징계하시거나 심판하시는 것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지요. 오늘 본문 6절이 이를 언급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 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 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정말 진흙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진흙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사방팔방 지천에 깔려 있는 것이 흙이죠. 그 흙을 빚어서 존귀한 존재로 바꾸어 주는 것이 토기장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였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시사 가나안을 허락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며 강성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었죠.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다윗이 다음과 같이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3절과 24절입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계속해서 그 존귀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죄악에서 벗어나 회개함으로 다시금 주의 뜻을 행하면 모든 심판과 재앙에서 벗어나
계속해서 복의 길을 허락받겠지만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오히려 악을 행하며 가증한 일들을 벌이며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복을 복대로, 은혜를 은혜대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면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유다 민족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득하셨음에도 유다 민족은 그들의 간악함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그들이 뉘우치고 회개할 때까지 무섭게 징계하실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진흙과 같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진귀한 도자기와 같이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하고 복된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지요. 계속해서 그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며 그 보호하심과 자비와 긍휼과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방법은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뜻을 행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의와 거룩과 진실의 열매를 맺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빚으시고 또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보잘것없는 진흙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이심을 믿음 안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때 순종케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와 진리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여묵지체들의 모든 처자 형편을 주님 다 헤아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아픔과 상처 어루만져 주실 때 신분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일터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며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흠양하여 주시고 후히 주실 때 꾸짖지 않으시는 주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